예,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로마로 가야 하는 이유, 바울이 로마서를 보면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원하고 또 바라는 마음을 계속 거기에서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로마를 가려고 할까? 로마에 가고 싶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요. 8월 이제 첫 주일이고 우리가 8월 달은 또 계속해서 열매라고 하는 주제로 가는데 8월은 우리가 이런 열매를 좀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 영성 집회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증인으로서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보여주고 예수를 나타내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그러한 열매가 맺어지는,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보여주고 나타내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보여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드러낼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그 삶의 열매는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정말 오늘 내가 이렇게 이 순간에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섬기며 또 이런 사랑으로 이런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다 보면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그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어질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정말 원했던 그 이유들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의 그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편지를 우리가 좀 로마서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편지를 바울이 쓰고 있는데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로마에 가본 적이 없고, 로마에 가본 적이 없는 바울이 지금 이 로마의 교회를 향하여서 이 편지를, 로마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인 로마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겁니다. 바울은 그 로마에 가보지도 않았으니까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편지를 쓰는가? 그러면서 보고 싶다 그러고 꼭 만나고 싶다라고, 꼭 그곳에 가고 싶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을 우리가 보면 로마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을 감사한다라고 말할 정도면 바울이 로마 교회를 알아야 되는데 바울이 가본 적도 없고 바울이 그곳에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이 로마 교회를 성도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또 그들을 알아야 그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편지를 쓸 텐데, 이 편지를 보면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을 감사한다. 그러면 이걸 어디선가 들었다는 겁니다. 이 바울이 어디서 들었을까? 그 바울의 일생을 쭉 보다 보면 그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접촉점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요, 바울이 아덴에서 쫓겨나서 항구 도시 고린도로 갑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쫓겨서 고린도로 가서 그 새로운 고린도라는 도시에 가서 그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함께 천막을 짓는 그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위해서 아굴라와 함께 천막을 만드는 그 일을 하면서 그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만났던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요, 바로 그 유대인인데 유대의 본토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아니라 본도에서
난 사람입니다. 이 본도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제국의 한 부분, 로마 제국의 어느 한 땅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한 도시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아굴라는 로마에 살았습니다. 로마라는 그 도시에 살았는데 글라우디오 황제의 그 칙령에 의해서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이주해 온 이주민이었습니다.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어떤 칙령을 내렸냐면 나사렛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만 유대인들이 약 한 5만 명이 살았다고 합니다. 5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예수를 믿는 이들이 있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들이 날마다 논쟁을 벌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은 굉장히 논쟁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어떤 치고받고 하는 이런 게 아니라 말로써 논리로 이걸 논쟁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던, 즐겨했던 자들인데 이들이 이 논쟁을 하는데 어떤 논쟁을 하느냐 하면 바로 그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느냐 부활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저 경상도나 전라도 저 아래쪽 분들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도 목소리가 크고 좀 거칠다 보면 그게 옆에서 들으면 어떤 소리로 들리죠? 싸우는 걸로. 예. 이들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논쟁을 하는데 다른 민족들, 로마 안에서 사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 유대인들을 계속 싸우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걸 가지고 그들이 계속 그렇게 싸우는 이런 논쟁을 하는 이 모습들이요, 로마 사람들에겐 굉장히 거스른 겁니다. 그래서 황제가 유대인들은 다 이 로마 밖으로 나가라고 칙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쟁을 벌이는 유대인들은 이곳에서 다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쫓아냈는데 그때 추방된 인원들이 약 한 2만 명 정도가 추방되었다고 합니다. 약 5만 명 정도가 살았는데 3만 명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약 한 2만 명 정도는 그때 추방당했고, 그때 추방당한 인물 중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굴라의 부인 브리스길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브리스길라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데서는 브리스가라고 합니다. 이 브리스가가 원래 로마식 이름이 브리스가고요, 브리스길라는 애칭입니다. 근데 이 브리스가라고 하는 이 이름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고요, 로마의 귀족층들이 사용하던 이름이 브리스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는 우리가 이렇게 이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로마 귀족 출신으로 유대인 남자, 바로 이 아굴라와 결혼한 여인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들은 복음을 결혼 전에 들었는지 결혼한 후에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는 그 성령과 부활에 대한 확실한 그러한 증거를 가진 이들이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이들입니다. 이들이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와 있을 때 바울을 거기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를 통해서 바로 로마 교회의 상황과 로마의 그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대한 지식을 바울이 알고 있고 가지고 있었던 것을 가지고 그것을 기초로 바로 아굴라에게 들었던, 브리스길라에게 들었던 그 이야기들을 듣고 그는 로마 교회를 향한 마음을 가졌고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은 어떤 이들이냐, 지금 추방하는 그 5만 명 중에 2만 명은 추방을 당했고 추방당하지 않고 로마에 붙어 살고 있는, 로마 안에 살고 있는 약 3만 명의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3만 명이 그 안에 사는데 그냥 유대인들은 뭐 살아갈 수 있는 경우도 되지만 기독교인들은 참 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라고 하는 그 시대에 황제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 특별히 로마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만나면서 인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주는 황제입니다, 가이사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 인사하는 게 우리의 주는 가이사입니다, 가이사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그들의 인사였다는 겁니다. 그 인사가 자연스럽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아는 길드라고 하는 그 시스템이요, 상인들이 조합으로 만들어진 그 시스템인데 이것이 자기들 안에서만 사고 파는 겁니다. 이게 로마시 안에 딱 결성되어져 있어서 이런 거죠. 가이사가 우리의 주님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들끼리만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이들만 로마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로마 가운데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살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가지고 로마서를 읽어보면 로마서가 왜 바울이 이런 말씀을 썼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요, 10장에서 우리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 이런 말씀들이 결국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결국 사람을 만났을 때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백이냐, 오직 주님은,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가이사가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면 인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는 그 인사를 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겨운 일을 당하고 그 사회 속에서 바로 그들이 살아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그 힘겨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로마 교회 성도들, 그들에게 지금 바울이 인사를 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가장 그 이유로 11절을 보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렇게 너희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고 너희에게 가고 싶고 너희에게 방문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그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그들을 격려하고 세우고 싶은 이 마음이 바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며 어떤 아픔을 겪는지를 바울이 알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견고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스테리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거는 지지해주고 고정해주고 강하게 해주고 확고하게 해주고 단단하게 묶는다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지하고 너희를 견고하게 묶어주는, 너희를 단단하게 강하게 해주는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보기를 원한다, 만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그냥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그들이 지금 믿음 때문에 이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믿음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의 그 일상 속에서 그들이 그 일상을,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힘이 되어주고 싶은, 그들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싶은 이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 마음이 바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너희를 만나고 싶고 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이런 상황을 보지 못하고 바울이 로마 교회로 가고 싶고 로마 교회를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바울은 참 복음을 전하러 뭔가를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을 보고 싶은 것, 그 핑계로 로마시를 구경하고 싶은 거 아니야? 로마를 구경하러 가고 싶은 것 아니야? 라고 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데요, 바울은 로마라고 하는 그 화려한 도시를 보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냥 복음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겹게 그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살아가는 그들을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들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자리에 서기를 원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2절을 보면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피차 안위함을 얻기 위해서 만나기를 원한다, 보고 싶다는 겁니다. 이 안위라고 하는 것은 한 단어가 아니고 우리는 한 단어로 보지만 이건 헬라어로 보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쉰 파라칼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옆에 불러서 격려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불러서 격려하는, 우리가 이런 거죠. 옆으로 불러서 가까이 가서 어깨를 끌어안아주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과 함께 그 아픔을 나누고자 하는,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자 하는, 낙심한 그들에게 그 낙심한 자리에 가서 그들의 그 낙심한 마음을 만져주고픈 이 마음을 바울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차 아니한다는 것은요, 바울이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의 모습이 어떤 부요하고 또 건강하고 이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바울은 몸에 질병을 가진 자였고 바울은 연약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그는 자기 이름을 댄 어떤 집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항상 어떻게 보면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게 바울이었고, 그것도 어떤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여기에 며칠 여기에 이런 식으로 돌아다닌 것도 아니고요. 바울은 여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면 또 다른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면 또 다른 쪽으로 가다가 핍박을 당하면 또 다른 쪽으로 옮겨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고통과 고난을 받으면서 그 고난을 어느 정도 받다가 때가 되면 또 피해가고 때가 되면 피해가고,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성도들이 제공해 주는 것으로 먹고 살아야 했고, 그는 어떤 자기가 남길 수 있을 만한 다른 어떤 것을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가 피차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곁에서 정말 그가 힘이 되어주고 싶은 이 간절함,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들에게 정말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게 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어떠한 재정적인 물질이 많아서 너희를 좀 돕고 싶다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을 보면요, 14절을 보면 오늘 바울이 그토록 로마 교회에 가서 만나고 싶었던 그 또 다른 하나의 이유를 말하는데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라고 합니다.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빚진 자는 여러분 빚을 갚아야 되는 거죠. 바울이 어떤 빚을 졌을까요? 여러분 돈을 꾸은 것도 아니고요. 로마 교회 성도들 한 번도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내가 이 복음을 받게 된 것이 빚지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빚을 졌기 때문에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내가 가겠다는 겁니다. 즉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땅에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22절을 보면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이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막혔고, 이제는 내가 복음을 거의 다 전한 것 같고, 이제는 내가 정말 내가 가고 싶었던 곳이 서바나인데 그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서바나는 스페인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정말 가고 싶었던 곳은 서바나, 스페인입니다. 왜? 그 당시에 그들의 생각 속에 땅끝은 서바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페인으로 가는 것이 바울의 마지막 목적지였습니다. 그곳으로 가고 싶었는데 그곳으로 가는 그 길에 너희를 둘러서 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왜 그곳을 둘러가느냐? 여러분, 바울이 그곳을 둘러가는데 15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좀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한다. 나는 거기를 갈 거다. 그런데 내가 그 가는 길에 너희에게 잠깐 들려서 너희와 교제를 갖고 너희와 사귀며 얼마간 그 복음을 가지고 같이 함께 나누는 그 기쁨을 가진 후에 그리고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진심이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그리로 보내주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파송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가는 길에 너희에게 들릴 테니까 너희가 하고 조금 교제를 갖고 그 다음에 너희가 나를 서바나로 파송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파송한다는 거, 나를 보내준다는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는 뭐냐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서 얼마간 지내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스페인으로 가는 모든 비용을 너희가 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파송을 하면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사람이 움직이면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니까 너희가 나를 그곳으로 보내주라. 너희가 나를 파송해달라. 그 비용을 너희가 부담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편지를 받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부담스러울까요? 와서 가려면 가고 말란 말고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이 편지 일단 나를 보내주라라고 하는 이 말에 로마 교인들의 마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여러분 분명히 부담이 될 겁니다. 짐을 지우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짐을 지우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솔직하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거기 그 일 하려면 돈이 들어가는 거구나. 야, 돈이 또 필요하네. 야, 돈을 달라고 하네. 이렇게 인간적으로 접촉을 하면 이거는 굉장히 짐이 되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짐을 지우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디 가서 맛있는 거를 처음으로 딱 먹게 됐어요. 그러면 장로님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나시나요? 예, 저게 생각 안 나도 생각나는 것처럼 집사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점수를 따죠. 여러분, 정말 맛있는 거를 딱 먹는 순간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여러분 내 원수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광경을 쫙 봤는데 와, 정말 멋있어, 정말 아름다워. 야, 이 광경 나 혼자 보기 너무 아까워. 누구에게 이걸 보여주고 싶어. 그때 떠오르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왼수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것은요, 짐을 지우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빚진 자로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서바나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짐이 아니라, 야, 사명이 나에게 평생에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내 짐이야. 여러분, 이렇게 참 많이들 하는데 바울은 지금 이 사명을 짐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생명의 역사에 내가 함께하고 있는 그 기쁨과 그
감격을 담아서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그 영광스러운 일에 너희가 함께 해주면 좋겠다. 이게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로마 교회를 그만큼 사랑하는 겁니다. 전혀 감동이 없는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이 좋으면, 정말 그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면,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정말 기쁘게 여기는 사람,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걸까요? 왼수로 여기는 걸까요? 네. 여러분 직장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걸까요? 왼수로 여기는 걸까요? 예, 답은 못하겠고 정말 사랑한다면요, 내가 본 그 귀한, 그 고귀한 것, 정말 귀한 것 가르쳐 줘야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 이거 진짜 맛있어. 그리고 이거 정말 맛있다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거 정말 맛있어. 그리고 가서 먹여주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배불러서 안 가 그러면 아무리 맛있는 거라도 안 먹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먹고 안 먹고는 내 소관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판단이고요. 내가 먹고 안 먹고 간에 가장 맛있는 거 소개해주고 내가 사주려고 하고 대접하려고 하고, 이 모습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인 거죠. 그걸 먹고 안 먹고는 그 다음 몫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정말 맛있는 것만을 잘 보는 그런 사람이 신뢰가 돼서 이거 정말 맛있어 그러면 저분이 맛있다 그러면 진짜 맛있는 건데 정말 먹고 싶네. 그리고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는데요. 한번 이거 정말 맛있어 그런데 가서 보니까 맛은 별로 없는데 맛있다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다음에 이거 정말 맛있어 그러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겉으로는 야 그래요? 그러고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바울은 뭘 말하고 있냐면 자기가 정말 이 사명,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요, 이것이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일임을,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하는 일임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이 로마 성도들에게요, 짐을 지우는 게 아니라 이 놀라운 일, 경이로운 일, 이 황홀한 일에 너희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그곳에 함께하는 것을 나는 원한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짐인데, 짐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짐이 아니라 살리는 일이구나. 와, 이것은 정말 귀한 일이구나 라고 느껴질 때 우리가 그곳에 함께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 1월 1일 날 신년 그 감사 예물을 받고 그것이 헌금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디로 흘려보내야 될까? 어디로 흘려보내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걸까?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소원이 담겨 있는 예물인데 하나님, 이것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디로 흘러가야 될까? 참 많이 기도하는 가운데 아프리카의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탄자니아의 이야기를 듣었는데 어느 한 목사님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그래, 우리 뭐 우물 파는데도 그렇고 많이들 도와줬는데 그 물탱크와 염소를 분양하는 그 사역에 그것도 참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었는데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문득 그 생각이 들어지는 겁니다. 와, 그 놀라운 일에,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신 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도 조금 도울 수 있는데 얼마만큼 하면 되는 건지 좀 알고 싶다라고 해서 물었더니 그 이야기를 쭉 해주는데 이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한 1,5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그 한 곳에 충분히 우리가 도울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 중간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 한 1,000만 원 정도만 보내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때를 보고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우연찮게 그러면서 또 우간다에 있는 한 신학교에서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어오고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1,000만 원, 거기 한 500만 원 이렇게 도우면 충분히 되겠다. 그리고 저는 그냥 물질만 보내는 것으로 끝내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처음부터 생각했고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중간에 일이 진행되다가 갑자기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9월 달에 지금 스케줄을 잡아놓았습니다. 저는 가고 싶지 않은데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제가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원래는 3주를 스케줄로 잡아서 주일을 2번 빠지는 걸로 이렇게 해서 잡았길래 잘 됐다. 속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빠질 구실이 생겼잖아요. 제가 안 갈 구실이 생겨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는 9월 달이 되면 특세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서 제가 못 갑니다. 3주를 빠질 수는 없습니다. 저는 스케줄상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를 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들이 스케줄을 바꿨어요. 2주로 바꿨어요. 2주를 바꿔버려가지고 제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3주로 할 때는 죄송합니다. 두바이인가를 거쳐서 두바이에서 한 며칠 있다가 가고 이런 식으로 여정을 잡으셨는데 저를 빠진다 그러고 저는 3주를 못 간다 그랬더니 2주로 바꾸면서 그냥 비행기를 10몇 시간 타고 또 갈아타고 그렇게 가는 것으로 잡아놔서 굉장히 힘겹게 가는 그러한 여정인데 가게 됐어요. 근데 정말 제가 느껴지는 게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스케줄인데 주일 밤에 출발을 해서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도착하는 이 스케줄인데 빡빡하게 계속 비행기를 몇 번씩 갈아타고 계속하고 버스로 움직이고 막 차로 움직인다 이렇게 막 그 여정을 쭉 듣고 나니까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나를 이렇게 가게 하시는구나. 나를 또 이렇게 쓰시는구나. 거기서 마사이족에게 주일날 예배 설교를 또 저보고 하라 그래서 그 설교를 지금 설교문을 만들어서 보냈어요. 보냈는데 왜 2번을 통역을 해야 된답니다. 2번을 통역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영어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영어로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통역하고 또 통역하고 2번을 통역을 해야 되니까 아니면 영어로 안 하면 3번을 통역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영어로 설교문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끔찍하다. 통역할 동안 가만히 서 있어야 되는 것도 참 뻘쭘한데 나는 그게 제일 어려운데 이거 큰일 났다 생각을 하고 보냈는데 그러고 보내고 나니까 또 그 우간다에 있는 신학교에서 특강을 해야 된다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건데 신학생들 놓고 이야기하는 게 제일 싫은데 신학교 안에 특강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또 영어로 또 그걸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것만큼은 제가 도저히 못하겠다. 나는 못합니다. 그랬더니 밥을 사라 그래서 제가 밥 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밥 사고 대신에 기도하라 그래서 하여튼 밥 사고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정말 그 가운데 근데 제가 이렇게 하고 가면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바울이 이 마음을, 바울의 이 모습을, 이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큰 짐으로 다가올 텐데, 나도 그게 짐으로 느껴졌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꼬꾸라졌습니다. 손을 놨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에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감사이고 기쁨입니다. 제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일들이 주어지는데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다 하지 못해도 괜찮고 이루지 못해도 괜찮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는 데까지 가는 그 걸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 통로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엄청난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바로 그 마음으로 바울은요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서바나로 보내달라고요. 여러분, 바울은 왜 그랬을까? 빚진 자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이요. 이 복음이 또 누군가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내가 그것을 받아서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나타내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정말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알기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하자라고 말했는 이 모습처럼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 우리가 함께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귀하게 여기는 그 예수를 보여주고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나의 걸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 이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